나그네 교회 성도들의 등록 간증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살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길을 시작하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태어나서 어느 부모의 자식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그렇게 시작했거나 시작된 우리의 인생길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한 길로 달려가고 아름답게 마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자상하고 성실한 아버지를 공경하기란 쉽습니다. 하지만 폭군 같고 자기가 돈을 벌지 않고 자기 엄마에게 돈 벌게 하는 무책임한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자기 아내와 처자식을 버리고 딴 여자에게 갔는데 그 딴 여자가 불교여서 불교로 개종한 그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를, 나를, 내 동생들을 버리고 떠난 그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가야 될 텐데 배교했던 죄, 예수님 떠났던 죄 회개하고 주님 다시 만나야 될 텐데 자기 교회는 대형 교회지만 적절한 목사가 없어서 저에게, 한 다리 건너 있는 저에게 와서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 한 번만 제대로 말해줄 수 없느냐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의 이야기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숨 넘어가기 직전인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례식장 찾아가서 위로하는데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줬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마지막에 그 아버지 외면치 않고 저를 불러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했으면 좀 잘 끝난 장례식 같은데 그 제가 마치고 제 아내가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절을 하지 않고 맞절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목례를 하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형제가 그 버림받았던 그 형제가 목 놓아 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한참을 안아주었던 형제가 어제 저희 집에 감사하다고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섭섭했고 그렇게 대하기 힘들었던 아버지였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제가 그분께 못해드린 것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데려가 버리실 때 아무런 후회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남지 않을 그런 진실한 모습으로 한 번 시작된 인간관계를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영적 교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시작하게 하신 이 인생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내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의 10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지혜자는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모든 지체를 다 동원해라. 너의 귀, 눈, 입, 발, 너의 모든 지체를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신약 성경을 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의 아들 같은 제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얼마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 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모든 사람이 버렸대요. 모든 사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요즘에 부겔로나 허모게네라는 이름을 아무도 짓지 않습니다. 배교자이기 때문에. 요즘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디모데라는 이름은 계속 짓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기 때문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을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이름이 굉장히 낯설지만 사도 바울이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은 굉장한 유명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유명한 목사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장로들이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 정치계와 문화계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 유명인들까지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지켜야 삽니다. 지켜야 정말 성공합니다. 지켜야 끝까지 지켜내야 최후 승리를 맛봅니다. 그러면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지체들, 여기 보면은 22절에 온 육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의 온 육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존재 중에서 한 번 시작하게 하신 이 길, 성도의 길, 목사의 길, 자녀의 길, 부모의 길, 남편의 길, 아내의 길, 신실한 제자의 길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제가 직역해 볼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중심에 간수하여라.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존재고 핵심 인격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대로 괴로워지면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이 마음에 관한 구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시던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하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다윗에게 떡 주기를 거절했던, 포도주 주기를 거절했던, 자기의 양떼들 다 지켜주었던 그 다윗을 자기 재산 조금 나눠주는 것 싫어서 멸시하다가 하나님이 치신 나발이라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어떤 일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400명이 무장하고 쳐들어오는 것을 그 아비가일이 무릎 꿇고 내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막아섰던 그 일을 말하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가 낙담, 히브리어 성경을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의 마음이 죽어, 낙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담은 립이라는 마음이고요. 그의 마음이 죽어, 그 말 딱 들었는데 그의 마음이 죽어, 그 결과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사실은 언제 죽은 것입니까? 낙담했을 때 죽었습니다. 그 마음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 순간에 사실은 그 사람은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 몸의 마비가 열흘 후에는 그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놓는, 심장을 멈추게 해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죽으면 뭐가 죽습니까? 몸이 죽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사람 속에 가장 깊은 핵심 존재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죽으면 몸도 따라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속에 뭐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랑할 때 마음을 주지 않으면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이번 주 내내 마음에 관한 히브리어 성경들을 제가 거의 다 찾은 것 같은데요. 사사기 16장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당신은 내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자의 시체 안에 만져서는 안 될 뿔을 사랑하는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내게 있지 않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비밀을 풀어라. 사람을 고문하는 모습이 나오죠. 누가 진짜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아내에게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청산 씨 어디예요? 어디긴 네 마음속이지. 여러분 유치하게 웃지만 남의 얘기를 하고, 예?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가 웃겠지만 그러면서도 심쿵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주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한 인격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고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무엇이요?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때는 자기의 전 존재로 사랑할 때만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전 존재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내는 내 속에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한 중요한 핵심적인 인격이 바로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뭐를 간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도발적이지 않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진짜 여러분의 아내를, 진짜 여러분의 남편을, 진짜 여러분의 자식을, 진짜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세요. 사랑하다가 죽어요, 그냥.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나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있나요? 그 말씀 지키다가 죽어버리세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빼앗길지언정, 내 직장을 잃을지언정,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는 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사는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마음속 깊이 지킬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22절과 23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22절을 한 번 더 읽고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몸에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 몸에 피를 공급하고 우리 몸에 그 피를 통해서 영양분들을 공급하는 그 중심되는 기관이 심장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지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여기 건강이라고 말했는데 치유가 되어서 그 생명이 그 마음속에서 23절에서는 근원이 된다는 말은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넘쳐 흐르지 않는데 부모 노릇하고 자식 노릇하고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생명이 넘치지 않는데, 흘러나오지 않는데, 의무감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걸어다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그냥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읽은 수필집입니다. 치과 의사인데, 서울대를 나온 치과 의사인데, 이 치과 의사가 한국의 정말 이런 의료 현실, 한국의 이런 교육 현실, 한국의 정말 이런 정말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이런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실력이 있으니까 미국 치과 시험을 쳐서 이민 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정말 이유를 알지 못하게 우리 희열 형제처럼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미국에 이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한국에서 나는 상류층이겠죠? 그런데 내가 왜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지? 아, 이 지옥 같은 현실 벗어나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그걸까?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내 직장 속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들이, 내 직장 속에서 일하는 치위생사들이 정말 함께 잘 살고 함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거 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평신도인데 신학 공부를 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처럼 뭐를 산다고요? 오늘을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수필을 하나씩 하나씩 쓴 글을 제가 이제 읽었어요.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려고 정말 화나고 절망적이고 정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말을 내뱉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 때 찾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줘요. 치과의사 이철규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도맡은 봉직의, 페이 닥터인 것 같은데요. 봉직의 선생님은 찬찬한 성품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받던 분이었다. 어느 날 환자의 굴곡진 신경을 잘 찾으려다가 뜻하지 않게 신경을 제거하는 파일이라는 그 기구의 그 끝이 부러져 그 속에 남게 되었다. 그 신경치료한 그 선생님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종종 발생하는 일이고 그 때문에 큰 부작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한 후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그 환자는 이 일을 빌미로 나에게, 원장인 나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청년이었는데도 당연히 싸게 해주고 잘 해주었고 그렇게 섬겨주려고 그렇게 했던, 나의 섬김을 받던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봤냐는 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에게 마음이 많이 상했다. 부글거리는 마음을 감추고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환자가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 바람에 속이, 역시 마음이죠, 속이 긁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그래, 참을 게 아니라 차라리 막말을 퍼붓고 끝까지 가보자. 다시 얼굴 안 보면 되지, 억지로 참을 필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넘실거리던 차에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이 마음은 지정의를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갈등하는 게 전부 다 마음이에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한 가지 그림이 날카롭게 스쳐 지나갔다. 지금 나와 이 환자의 대화를 두 존재가 묵묵히 듣고 있다. 한편에서는 내 감정에 계속 기름을 부으며 내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해서 싸움이 번지기를 원하는 사탄이 있고, 반대편에는 주님이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묵묵히 내 입술 끝을 바라보고 어떤 말이 나올지 내려다보고 계신다. 오늘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지금 내뱉을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내뱉을 것이냐? 주님이 내려다보고 계신다. 죄가 없는데도 최후까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마치 지금 내가 입 밖으로 뱉으려는 말 한마디를 숨죽여 지켜보시는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상한 감정과 함께 내가 준비한 말들을 쏟아내면 슬프게 발걸음을 돌리실 그분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인지가 여기서 나오는, 이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을, 이웃을 대보지 않으셨나? 이게요, 몸부림치면서 말씀 붙들려고 고민하는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 정반대의 말들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치료가 잘 되기를 원했는데 뜻대로 안 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지만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그 치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치아의 수명이 다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뒤로 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제가 적진 않았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치아 너무나 잘 썼습니다. 그러나 뻔뻔스럽게 10년 잘 쓰고 와가지고 임플란트 공짜로 해달라 그랬다네요.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임플란트 공짜로 해줬답니다. 내 입술 사이로 이런 말들이 독백처럼 흘러나왔다. 그러자 내 맞은편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 사탄이 보이는 듯했고, 내 뒤에서 파안대소하시며 웃으시는 예수님의 숨결과 그 진동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분이 크게 웃으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 말씀 목숨처럼 지키려고, 진짜 사랑할 때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도 좋은 것처럼, 이 말씀 때문에 죽어도 나 이 말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세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폭발 직전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누릴 수 없는 생명의 역사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삶이 어떻게 끝납니까? 25절, 26절, 27절로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5, 26, 27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 한순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내 속의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사로 부르신 내 삶이, 목사로 부르신 내 삶이, 부모와 자식으로 부르신 내 삶이 곧게 올바르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평생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그 열매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과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사로잡을지, 과연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고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거지를 하면서 한 곤충의 괴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효리, 하원이, 준서에서 잘 들으세요. 오늘 간증도 길었는데 오늘 목상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너무나 심파티, 긍휼하게 여깁니다. 제가 여러분이었더라도 벌써 뛰쳐나갔습니다. 제 설교에 가끔 아이들 울음 소리도 들리고 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에게 항상 고맙다, 우리랑 같이 교회 와줘서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를 줄 테니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설거지를 하는데 한 땅벌에 괴성을 들었습니다. 땅벌에, 꿀벌들은 뭉하고 하지만 이 땅벌의 괴성을 들으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저런 비명을 지를까? 서로 싸우나? 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미 저희 집 부엌의 이 문 틈으로 이렇게 비 내려가는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이 샤시에 여기로 들어와서 구석에 처박혀서
죽일 듯이 누구랑 싸우듯이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땅벌 한 마리가. 근데 봤더니 얘 한 마리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저 아이가 저렇게 괴성을 지를까? 제 성격 굉장히 좀 더럽고 상처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쏘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설거지 멈추고 젓가락 딱 잡고 얘를 죽이지 않고 딱 집어서 내보내려고 딱 집었는데 제가 태권도를 멈춘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놓쳤어요. 그게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성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내면에 상처가 많은 아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젓가락 하려고 했는데 가위를 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놓쳤어요. 아,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얘 위험한 애인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똑같은 죽일 듯한 소음과 분주한 모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아니라니까요. 제가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쏙 도망가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영악한 애라니까요, 걔가. 예, 똑똑한 애예요, 걔가. 들어오는 구멍이 어디고 나가는 구멍이 어디고 다 파악했어요. 이창삼 목사 집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파악했단 말이에요. 아주 나쁜 친구란 말이에요. 예? 그 친구가 그렇게 막 하는 거를 또 하길래 제가 이제는 설거지를 멈추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친구의 은밀한 땅굴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시커멓고 습기 차 있고 아주 뭔가 모르게 이상한 동굴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문을 딱 닫으면 다 깨질 정도로 그 딱 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설거지 하던 순간이라고 얘기 드렸죠? 숟가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을 철거시켜버리자. 강제 철거시켜버리면 얘가 없을 때, 두 번째 도망갔을 때 철거시켜버리자 하고 철거시키려고 숟가락으로 그 집을 이렇게 딱 뜬 순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눈앞에 그 부서진 그 땅벌의 진흙집과 함께, 그건 한 5분의 1밖에 없고요. 나머지 한 숟가락 가득 죽은 거미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종류가 다 틀려요, 거미가. 썩지 않았어요. 얘는 딱 쏘여가지고 마취된 것 같아요. 싱싱한 애들인데 움직이지 않은 온갖 종류의 거미가 숟가락 가득 이렇게 있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 충격이에요. 이걸 내가 숟가락으로 떴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숟가락으로 내가 밥을 먹을 건데. 이게요, 바로 늘 싸우고 다투는 우리 마음속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올해부터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해서 원망과 불안으로 습기차고 어두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반면에 이번 주에 저는 예정에도 없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생명처럼 간직해야 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성, 속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 성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음의 눈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달리는 기차의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면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출근과 퇴근길에 나는 수많은 중학생을 만난다. 길이 메이도록 몰려오는 씩씩하고 똑똑한 젊은 아이들을 본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그 수많은 아이들 틈에 끼어 걸어오는 우리 아들놈에게 끌린다.
특히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그 수많은 아이들, 심지어 온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녀석이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가 되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 세상에 여자가 너뿐이냐? 하고 고함을 친다면 이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다. 그때 그 부인의 나는 사라지고 수없이 많은 다른 여자들 중에 하나로 대체될 수 있는 그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배신은 그토록 잔인하고 배신당한 자의 고통은 그토록 견디기 힘든 것이다. 진정한 인격적 관계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나의 너가 되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내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은혜다. 왜 은혜예요? 나의 사랑의 제안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는 사랑에 눈뜰 수 있는 것이니까. 삭구는 도적질하려고 한다. 그는 양을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온다. 그에게 있어서 양들은 너가 아니라 그것들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에게 양들은 너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어린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음성은 이 세상 다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분은 단순히 하나의 우주적인 법칙이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그분의 너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나로 우리 앞에 서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짐으로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마땅히 가져야 할 관계며 그 관계에서만 나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 아니,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서만 나의 참된 나됨이 탄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여러분, 무엇을 간직하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붙이는 꼬리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하는 그 모든 헛된 것들? 너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해. 돈 많으니까 사랑해. 육체적으로 매력 있으니까 사랑해. 공부 잘하니까 사랑해. 내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해가 아니고 너는 그 모습 상관없이 너는 영원한 나의 너기 때문에 사랑해 하시는 이 주님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켜내므로 주변에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친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간증하신 이희열 형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